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는 서서히 고쳐진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병이 즉각적으로, 기적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이렇게 한량없이 물부터 부으신 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수님은 마음껏 언제든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육체를 예수님은 가지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는 뭐냐? 왜 즉각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기름 부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기름 부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는 뭐가 다르다고요? 기름 부음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본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난 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뭐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량없이 받을 수 있는 우리와 다른 육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이 강하게 오면 어떻게 했냐? 육체가 못 견뎌요.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을 수 없는 육체. 그래서 기름 부음 자체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런 치유와 기적들은 서서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요? 기름 부음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뭐하냐?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 큰 문을 열려고 하면 그 큰 문에 맞게 열쇠의 키도 보통 어떻게? 크죠? 그런데 아주 조그마한 문을 여는데 열쇠를 이따만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문의 크기에 따라 뭐가 결정이 나냐? 키의 크기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기적과 치유나 이 재정적인 공급이나 이 모든 것들은 뭐에 달려져 있냐? 문의 크기에 따라 키의 크기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믿음의 키의 크기와 우리의 믿음의 키의 크기, 그래서 믿음의 분량 자체가 뭐하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조그마한 믿음의 키를 가지고 있다면 뭐가 열린다고요? 그 키에 맞는, 그 믿음의 키에 맞는 문만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난다고? 이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리고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놓아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금방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적과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뭐 해야 되냐? 여인이 뭐 했죠? 계속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얘기하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뭐 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예전부터 전기가 이 지구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 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사용을 못했죠. 있는데 불구하고 몰라서 사용을 못했던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결국은 전기가 들어오려고 하면 뭘 켜야 된다고요? 우리가 불이 들어오려면 스위치를 켜놔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믿음의 스위치를 켜놔야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왜 우리의 삶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금방 안 된다고 해서 뭘 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차이가 있고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하기 때문이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고요?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뭐 했다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미완료 동사라는 것이죠. 완료가 안 되어진 거예요. 완료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되냐? 완료가 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인 간정들을 제가 이 부분에서는 신유에 대해서, 몸이 고쳐지는 치유에 대해서만 다루지만 이것은 치유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 그리고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소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기형적인 발을 가진 아기에 대한 이 이야기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텐데,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 믿음의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 108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축약, 요약한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부부가 그들의 아기를 기도받게 하기 위하여 데려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왔습니다. 아기의 작은 두 발은 곰분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없는 거예요. 발가락이 없이 태어났는가. 기형이 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작은 발을 내 양손에 잡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나의 눈을 떴을 때 나는 그 발들이 기도하기 전과 똑같이 기형인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했는데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난 거예요. 안 났는데, 자, 이 젊은 부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발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말하곤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했다고요? 이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들어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두 부부가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냐? 자, 우리가 아들의 발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요일 밤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 발에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목요일 밤에 기도를 받았던가 봐요.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 치유가 나타나도록 지금도 그 발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자, 우리들은 밤낮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안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일어날 것을 밤낮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생각날 적마다 했습니다. 자, 사흘 후 그의 발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즉각적이진 않았지만 사날 동안 조금씩 계속하여 변하더니 드디어 완전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고쳐지지 않았지만 이 두 부부는 어떻게 했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고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발가락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발에 역사하고 있다고 계속 말했다고 얘기했죠.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 사날 만에 그들이 뭘 경험했다고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뭘 해놨다?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책에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했습니다. 자, 월요일 밤, 이것은 누가 하는 얘기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간증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월요일 밤, 에긴 목사님이 내게 손을 얹었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즉각적인 치유함을 받지 못했지만 목사님은 능력이 내게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자기 전에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교회에서 내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역사했다. 그 능력이 내 몸에서 지금 치유를 나타내기 위해 역사하고 있다. 몸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형제가 아침에 일으켜줘야 되고 옷도 갈아입혀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혼자 무엇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기도받는 그날에도 사람들이 기도받고 나서 일으키려고 시도를 했는데 일으켜 놓으니까 바로 쓰러지고 결국은 이렇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얘기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 이튿날 아침에 깨자마자 나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젯밤에 내 몸에 역사하신다. 그 능력은 내 몸에 지금 치유를 나타내기 위해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응답의 말을 계속한 거예요. 나는 낮에 온종일 화요일 잘 때도 그것을 계속 말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기도받고 나서 하루 종일 계속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수요일 아침에 내내 앉아서 그 말을 하곤 했습니다. 자, 그날 오후 3시쯤 내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내게 역사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내 몸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생에 처음으로 나는 혼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능력이 주님이 고쳤다는 확신이 들고 나서 그 스스로 일어나서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서 보세요. 그러나 그때까지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생전 처음으로 나는 발과 다리로 혼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점점 약해져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내게 역사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몸에 지금 치유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또한 한 번의 힘을 내 몸 전체에 느꼈고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주님이 순종하라고 힘을 주니까 순종해서 일어나더란 것이죠. 자, 그래서 나는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그 작은 거실을 3바퀴나 걸어서 돌았고 그리고는 지금까지 계속하여 걷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냐? 40대예요. 40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40대가 기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뭐 했다고요? 계속 믿음의 스위치를 켜놨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응답을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옮길 때 기적은 일어나더란 거죠. 또 힘이 약해서 앉았지만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하냐? 정치하게 되더란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의 흐름에 어떻게 손을 벌려야 하는지 알고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하여 켜놓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9살짜리 작은 여자아이 이야기입니다. 어젯밤 목사님이 우리 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후 나의 남편 아이를 그래서 기름 부음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애기 목사님이. 자, 남편은 아이를 차 뒷좌석에 놓았습니다.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음 날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차에서 꺼냈을 때 전혀 나은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무릎을 꿇고 아이를 씻기면서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내 눈에서 나와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물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님, 왜 내 아이를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정말이지 저 아이가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이의 한쪽 다리는 다른 쪽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촉수같이 바깥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열흘 후면 의사들이 그 다리를 끌어당겨 곧게 하고 아이의 엉덩이 뼈를 붙이는 수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수술 과정은 마치 용접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한 후에는 그 아이의 엉덩이는 항상 뻣뻣할 것입니다. 내가 욕조 앞에 울고 있을 때 내 속에서 무엇인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핵임 목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을 믿느냐? 만일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능력이 내 아이에게 역사한 것이 틀림없다. 나는 얼른 눈물을 닦고 기쁨으로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어젯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내 아이의 몸에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 능력의 핵임 목사님의 손을 통해 저 아이의 몸속에 들어가서 치유하고 치료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한 후 나는 무엇인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것은 마치 마른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내려다 보았고 바로 내 눈앞에 두 다리가 바로 고쳐지고 정상적인 크기로 성장하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뭐 했다고요? 금방 일어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하면서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것을 항상 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하는 것이죠. 믿음은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며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순종하도록 행동으로 옮기도록 여러분 마음에 담아주시면 여러분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에 옮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받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원하는 것을 항상 받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